늘 느끼는 겁니다만은 저하고 우리 윤여영 권사님하고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찬양에 대해서 주일날 성가대 찬양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늘 느끼는 거는 이렇게 참 하나님 정확하게 이 성가대 그 곡을 우리 권선평에서 잘 인도하신다. 그걸 늘 느껴요. 왜냐하면 설교 내용하고 늘 이렇게 보면 거의 맞아요. 저하고 한 번 얘기 난 적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확히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만은 때때로 모를 알 때보다는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은 생각해 보니까요.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언제 찾아오는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최선 최고의 것은요. 행복이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결론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벌고자 노력하는 것도 행복 때문이고요. 건강 때문에 노력하는 것도 행복 때문이고 거의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과 동기가 결론은 행복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그 행복이 여기 언제 찾아오는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 언제 찾아오는가. 그래서 뭐 중국의 한도인 얘기도 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감추인 보화 이야기 쭉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뒤로 넘어가면 그 뭐 신부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렇게 이렇게했다고 그러죠. 행복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만한 값진 것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해진다. 이제 그게 결론이에요 보니까.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인생에 참 행복이 온다. 저는 28살, 9살 때쯤인가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이 비밀을 발견했어요. 내 인생에 참 가치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것을 체험하고 마음의 확인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그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그 응답을 주셨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진짜 행복했어요. 그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었고요. 세상에서 억만금을 갖다 줘도 너무 뺏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 한 분을 만족한.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깨달아졌을 때, 알았을 때 우리는 참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 정말 인생 전부를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걸 발견하길 바라고 발견했을 때 얻어지는 행복. 그럴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행복. 그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가치 있는 게 뭐냐 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예수의 은혜로. 제가 그렇게 인생을 쭉 살아왔는데 살아오면서 지금 고백하는 것은 그래요.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고 늘 과거를 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주 예수의 은혜로. 아멘.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 살아온 과거는 알잖아요.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미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한번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지내왔으면 어떻게 그 시절을 겪는지, 그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뭐 행복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행복할 때든지 불행할 때든지 그때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여튼 내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처럼 뭐 진짜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 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거는 모든 발판이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 과거나 모든 것이 다 발판이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이냐 정말.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이제 복음 전하막 기사를 나니까 이 15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참 유대인들이 복음 깨닫지 못한 율법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막 이제 변론이 일어나. 그래서 거기서 결정했으니까 이제 몇 사람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거든요. 그런 과정에.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이제 6절을 보면 그 회의상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쭉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 얘기 쭉 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차별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느냐. 8절에. 성령을 증언하시고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죄도들의 목에 두르느냐. 이 내용이 뭔지 이해되십니까? 멍에를 죄들의 목에 두르느냐 말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된다고 그렇게 가르쳐라라는 그 이야기를 자꾸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은 복음 깨닫고 복음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멍에를 지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같은 멍에를 지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자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래서 11절에 베드로 결론 내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 꽃동네 알잖아요, 우리 꽃동네. 그 유명한 성 구절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만 참 복음적인 말인 것 같아요. 뭔지 아십니까? 꽃동네 시작하게 된 동기. 이제 그 신부가 그 집 어떤 그 집 보면서 이렇게 깨닫고 시작한 건데, 그 앞에 가면 딱 써 있잖아요. 돌에 새겨져 있고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래요. 그러니까 거지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은혜라고 깨닫고 시작한 게 꽃동네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늘 말하는 창조 원리가 뭐냐? 창조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는데 거기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에 보면 뭐 새들은 공중에 살 때 행복하고 땅은 뿌리를 흙에 내릴 때에 살 수가 있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살 수가 있고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행복합니까? 언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정말 참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하시고 2장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얼마나 이 뛰어난 지혜를 하고 있었느냐.
모든 그 동식물 모든 것들을 다 이름을 하나도 중복되지 않고 다르게 지을 만큼 기가 막힌 이 두뇌를 갖고 있었어요. 맞죠? 믿습니까? 아담이 모든 걸 다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한 번도 하나도 반복된 게 없어요.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어떤 그런 모든 동물 식물 뭐 모든 것들을. 근데 상 3장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야 됐단 말이죠. 왜 떠났습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았어요.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사단이 미혹을 한 건데 나쁜 마귀 사단이 미혹을 한 건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넘어간 게 사실 문제거든요. 왜 넘어갔냐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려서 하나님 말씀이 각인이 안 돼가지고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각인이 안 되니까 먹어도 괜찮다 먹을까 뭐 말까 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주랬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지고 각인이 안 되니까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순간 그 순간부터 인간은 이제 참 안식 참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인간이 떠나니까 안식과 만족과 행복이 없죠. 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면 죄에 대해서는 반 대가를 요구하시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들을 견딜 수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 품 안에 있어 행복한데 하나님 품이 아닌 마귀의 품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배는 행복한데 마귀의 지배는 불행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인격적인 사랑을 나눴는데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강제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게 마귀는 강제로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딱 누르는 겁니다.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이라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3장 이후에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잘 깨닫고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 부패, 전적인 타락. 그렇게 인간은 완전히 부패,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구원의 전혀 1%의 가능성도 없다. 0.01% 가능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또 불쌍히 해서 또 은혜 주신 게 창세기 3장에 은혜 또 주셨잖아요. 3장에 이렇게 미혹이 넘어갔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 은혜 준 게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여인의 후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율법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게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사람들이 못 깨닫았지. 맞죠? 율법 주기 전에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 그걸 못 깨달으니까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신 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하고 못 깨달으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복음이 먼저 있었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도 있고 못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가인과 아벨. 그래서 아벨은 피해 제사,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가인은 피해 제사가 아닌 윤리, 율법, 도덕, 그냥 최고의 것, 최선의 것, 농사지을 제일 것, 자기의 최선, 자기의 최고 드렸단 말이죠. 물론 동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비밀은 아니고 복음의 비밀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요. 자꾸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 최고, 내 최선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차게 살면 되지. 내가 죄 안 지면 되지. 내가 죄를 다하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니까요. 아멘. 복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으시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요, 우리 살아가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도할 때 보니까 전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교회 좋죠. 교회 가면 좋죠. 그리고 애들을 교회, 자기는 교회 안 가도 애들은 교회 보낸다 그래요. 왜 그러냐, 뭐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 좋은 거 가르치니까, 나쁜 거 안 가르치니까,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거 가르치니까 교회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 오니까 다 좋은 소리만 하니까 듣기 좋고 뭐 또 좋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하고 올바른 소리하고 그렇게 하니까. 네,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아멘. 올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들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올바른 소리 그런 거는 세상에도 다 있어요. 세상에 가면 더 좋은, 교회보다 더 좋은 얘기 많이 해줍니다. 세상에 가면 유명한 강사들, 저보다 훨씬 훌륭한 강사들 많아요. 저보다 훨씬 말 잘하고 훨씬 똑똑한 강사들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일이 들은 게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복음, 나를 바꾸는 복음, 나를 살리는 복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늘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말씀 받는다. 나를 변화시킬 말씀 받는다.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뭐냐, 변화돼.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그냥 앉아 있으면요, 그냥 또 지식으로 듣습니다. 좋은 얘기야, 맞는 얘기야, 감동적인 이야기야. 그럼 뭐합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는.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슨 변화되냐? 오늘도 그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철저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전에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인하여, 원인은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방법은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오늘 본문에 그것을 못 깨달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 경들에 가르쳐라,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걸 가리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하지 않은 너희 구원을 못 받아. 무슨 말이냐?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네가 예수 믿는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런 율법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10절에 보면 지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너는 내지 못한 멍에를 제대로 먹게 되느냐. 베드로가 뭘 깨닫냐세요? 율법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율법까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어찌 너희 조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얘들 있었는데 그거 다 율법 다 지켰냐?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목을 또 매게 하게 했느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우리가 믿는다.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제자들이 깨닫기를. 자,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사실 10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이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뭘 깨달았습니까? 그 고넬료 사건 아시잖아요. 자기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딱.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이방인 보험자라는 게 아니고 율법가 유대인이었고 보험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시거든요. 보좌를 막 내는데 막내 보좌에 내렸단 말인데 이 굉장히 더러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받아 먹으라는 거야. 나 먹을 수 없다. 했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이 야,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그러냐? 응? 그래서 베드로 깨달은 게 10장 28절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만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시기로 말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말해서 내가 깨달았다 그래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냐? 29절에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원래는 내 생각대로 말하면 여기 오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왔다 그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뀐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갔다는 겁니다. 절대 안 가. 다른 유대인 안 가죠. 그 간 거 가지고 또 뭐 별하고 막 따지고 막 말하잖아요, 사람 유대인들이. 근데 무슨 이 베드로는 갔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가 누가 제자냐? 누가 성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삶이 바뀌는 것, 행동이 생각이 바뀌고 삶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 하지 말고 하나님 먹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제자예요. 아멘. 13장 39절에 가면요.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이잖아요.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 율법으로는 전혀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 지구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율법으로 완전하신 그 예수가 율법으로 불완전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나도 그 예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인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은혜라래. 은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은혜요.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은혜라니까요. 아멘. 지난 주간에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 하나를 만났어요. 그 제가 운동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얘기하다가 거기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 소개해줘가지고 만났는데 상담이 됐는데 좀 문제가 많은 아이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엄마하고 전화 통 문제였는데 뭐 학교에서도 뭐 퇴학당할 위기 뭐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났대요. 근데 처음 소개할 때 이 사람이 이 아이 엄마가 이 아이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엄마가 만나기를 이게 망설였어야 했다니까 목사니까 만나기를 망설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명함을 줄 때 제 명함 목사 명함이었고 저는 한국 자살 예방 연맹 청주 충북 지부장 그 명함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다니거든요. 그걸 줬더니 해서 운동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그거 보고서 자기 조카 얘기를 해준 건데 근데 목사란 건 알거든요. 아니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아이 엄마한테. 근데 이 엄마한테 망설인 게 목사니까 아무래도 좀 망설였어요. 왜? 교회 다니라 뭐 그런 얘기 할까 봐. 그래서 제가 통화할 때 그런 얘기 전혀 안 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얘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 아이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하죠. 뭐 학교 레슬링 부대로 갔는데 뭐 거기서도 문제 이렇게 가지고 레슬링부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학교 선생님도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뭐 퇴학 위기까지 오고 막. 근데 얘를 만나보면 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뭐 학교 너 원하는 거 뭐냐 학교 다니기 싫은 거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자기 몸에 바늘 딱 쪼개가지고 한쪽에다가 온몸에 문신을 새기는 거 문신 이게 문신은 두 가지 했다 그랬거든요. 지워지는 문신, 안 지워지는 문신 했더니 자기는 안 지워지는 문신을 하고 싶대. 그게 지가 지금 꼭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못 하고 있는 거죠. 방법 아니야 방법 다 안 돼. 할 수 있는데도 아니야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는 뭐 싱글싱글 웃으면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얘기도 안 하래 나랑. 안 했는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래요. 어쨌든 한 시간 반 얘기했는 2시간. 근데 이제
결론을 못 짜고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나자 그랬더니 그거는 제가 또 좋다 그래요. 허락하더라고. 쟤 내가 전화하면 이제 받겠다고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아이가 사실 문제가 맞지요. 만재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고만 해서 보면요, 아이보다는 사실은 부모가 더 문제잖아요. 아이를 대하다 보니까 그래 어릴 때 늘 자랄 때 집에 부모가 없었어요. 아버지 직장 생활하고 엄마는 가게를 하시는데 늘 가게 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남동생 둘인데 둘이만 집에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딱 들으면 느낀 게 이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없었구나.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부모들은 이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얘를 그렇게 막 나가게 만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 엄마는 이제 잠깐 만났지요. 만나 통화하는데 큰 걱정, 큰 고민을 하죠. 막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문제를 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문제를 안 보는 것이 참 좋은 건데,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문제로 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 차이가 뭐냐? 자꾸 우리는 문제로 봐요. 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예요. 나의 관점에서 나 중심에서 볼 때, 부모된 내 중심에서 볼 때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면, 다시 말하면 복음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는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인데 그 앞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불완전한 내 앞에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왜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문제를 생각합니까? 그건 자꾸 내 앞에서 보고 내 생각에서 보니까 나 중심으로 보니까 바뀌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내 기준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이 아닌 복음을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평안함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 번 수십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 주신 참 평안, 참 만족, 참 안식 누려 보셨습니까? 혹시 못 누려 보셨다면 기도하시 바랍니다. 아직 복음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의 깊이는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제가 언제 받았으니까 하는 말이 진짜 그 한 번 딱 보니까요. 아무것도 세상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그 행복을 하니까 제일 먼저 찾은 게 저희 엄마 찾아갔다니까요. 찾아가지고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몰아드는 거죠. 나는 막 좋아 미치겠는데 이 행복이 엄마한테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엄마 맨날 한 가지로 사니까 그 하늘 참 이 행복 가지면 그 하늘 문제가 안 되는데 막 그게 막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가지고 얼마 동안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잘 못 깨달으시더라고. 워낙 그냥 한이 크셨는지 어쨌는지 치매 오셔가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게 무게 치매까지 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그것이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면 두 번째 오는 게 2번입니다. 주 위에서의 은혜를 참 기쁨을 누립니다.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자꾸 오는 게 행복,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께서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 다 크게 하더라. 3절에 보니까 이제 이 전성복 신문을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베니와 사마리아 다녀와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그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기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형제들을 크게 기쁘게 하더라는데 왜 기쁘게 했습니까? 어떤 내용이 형제들을 기쁘게 했어요? 복음을 전한 내용들을 가지고 들었을 때 이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일 행복한 때는 언제냐?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게 됐을 때, 제가 참 이렇게 사람 말 듣는 가끔 눈물 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눈물 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그 예수 영접한 얘기할 때 저는 막 감동이 눈물이 나요. 그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 자녀들은 크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감동이 되는 감동. 그러니까 제일 언제 행복하냐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영접 안 해도 내가 현장에서 복음 한 마디 그냥 전하는 그런 거 하고 뭐 행복 기쁘잖아요. 가끔 제가 기만 줄 때는 그냥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복음 전합니다. 일부러 막 그냥 왜? 내 기분을 바꾸려고.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고 들어온다는 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또 그것을 듣는 것도 기쁘고 그것을 하는 것도 기쁘고 이게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인생에. 맞죠? 사람 사는 것처럼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요.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 일을 말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건 다 세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딱 가득 찼으면 어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넉넉하게 하나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렘넌트를 키우려고 우리가 계속 이게 복음 얘기해요. 렘넌트, RUTC 렘넌트 운동 왜 하냐? 그런 렘넌트 키우려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다윗이 그냥 오직 예수 한 번, 오직 하나님 한 번 내는 거야. 요셉이 뭔지 알았어요.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그거면 다 끝난 거야. 그냥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렘넌트. 어린이는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는 돼요. 옛날에 됐는데 지금도 될 수 있어요.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참 가능성이 안 보여. 어떻게 보면 왜? 워낙 아이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그래도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계획이 있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사도행 2장 44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소유를 같이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겠냐? 가능하죠. 그 행복 있으면 왜 못합니까? 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돈을 참 잘 벌어요. 한 달에 뭐 순수입이 한 3, 4천, 2, 3천.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은 분이 뭐 집도 사고 뭐 땅도 있고 막 뭐 그런 게 아니고 빚더미 아니에요. 빚더미.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갖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바르면서도 그게 있어요. 그게 의아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가만히 이렇게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돈을 벌어가지고 다 그 빚 갚고 다 쓰고 막 그게 딱 저축하고 그게 아니고 버는 만큼 또 쓰는 데가 있어요. 쓰는 데가 있어요. 그 쓰는 데 가만히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더라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아니 당장 은행에 내 대출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쓰냐? 그거 갚아야 웬만한 사람 그거 갚을 거 아닙니까? 쓰더라고요. 참 감동이 돼요. 근데 사람이 감동돼 하나님도 감동하시겠지요. 근데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이 가만 그 가지고 보면 자녀들이 참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고 끄덕일 만큼 이제 그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을 잘 버는데 한 달에 그래도 한 2천 이상 벌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사람은 잘 저축하고 쌓아놓고 뭐 한 몇 억 막 그냥 어디 부동산 사놓고 막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근데 물론 말로는 자기 자식들이 안 물려주고 어쩌고 하는데 뭐 자녀들 뭐 결혼시키고 뭐 이렇게 집 사주고 뭐 하고. 두 종류 있어 사람들 돈 벌어 두 종류가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벌어서 쓰는 사람 그만큼 쓰는 사람이 있고 벌어서
저축한 사람이 있는데 저축해는 뭡니까? 죽어서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저축해놓고 그 만족감에 사는 만족감에. 그리고 뭔가 좀 헌금하고 뭐 하라 그러면요. 에이, 기분 그런 거죠. 기분이 자기가 목사님들은 뭐 헌금 좋아하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실제 진짜 복음 세대라면 이 가능하다니까요. 재산을 팔아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 왜 그만한 은혜가 없어서 문제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가면요 뭐라고 이렇게 하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떠나니라. 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기들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김을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난 받는 것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10에서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 토굴 속에 유리하더라도,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호랑이 입에 먹여 죽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 그게 가능하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얘기 나오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 감옥에서 그 모진 고통, 그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견뎌냈잖아요. 네? 여러분 영화에서 여러분 보신 분 있으면 못 박힌 이만한 저기에다 못을 박아놓고 뒤집어놓고 뾰족한 못이 올라온 거기를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거를 걸어가는 게 진짜 있었다는 사건이잖아요. 영화에도 보면. 근데 그걸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힘주시면 가능하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힘은 엄청난 겁니다. 어떠한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은. 아멘. 근데 우리가 그 힘 언제 그게 얻느냐? 복음 쪽에 있을 때. 복음, 십자가의 도가 멸망전 불구하지만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내게 다가올 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아멘. 율법을 자꾸 벗겨내야 돼. 율법. 전에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길을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보고 저 사람 저 사람 옛날에 저런 짓 있었잖아. 쟤 지금 못된 짓 했잖아. 쟤 어떻게 사람 죽이고 어쩌고 무슨 짓 했잖아. 내 뜻에서 살려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 걔는 죽어가는 거야. 일단 살려놓고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살려놓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에 그렇게 자꾸 실수한다니까요. 실수 뭐냐? 자꾸 판단 먼저 해. 쟤 전에는 이랬는데. 아니야, 그거 두 번째 먼저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래저래 잔소리해. 아니 먼저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되면요, 세 번째 보세요.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에 이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4절에 보면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이제 회의석상 그 회의에 예루살렘 회의장 들어가서 그 장로 사들에게 말하기를 다른 건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우리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현장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이 하나님 함께 하신 현장에 나타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우리 현장이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 나타내는 거, 말하는 것. 그래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 바랍니다. 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나의 현장에서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 그 말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느냐? 그 말. 심각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세요. 임마누엘. 더 나가서 완네스. 또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람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사건 속에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야지 말할 거 아닙니까?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창조하셨어? 성경 말씀이 이래? 맞지요. 그것도 맞는데 나와 함께 하나님을 말했을 때 그게 더 확실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려고 세계복음을 살릴 수 있도록 전도 세계 선교 하기 위해서 나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전도 선교 언약 딱 붙잡을 때에 하나님 내가 땅까지 증인 되겠습니다.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증거 주셔요. 거꾸로 말하면 제대로 말하면 나와 함께 하나님을 내가 말하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땅까지 가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증거 주세요라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 증거가 임무이든 평안이든 평강이든 감사든 감격이든 아니면 경제 축복이든 뭐 건강이든 사실 최고의 축복은요 평안이거든요. 참 만식 참 평안. 맞습니까? 그 베드로가 베드로 사장에 보면 안전비리 사건 가지고 문제 났을 때 베드로가 말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면서 자신 있게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 11장 넘어가면 4절 8절에 보면 또 베드로 이야기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그랬거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까 그 고넬료 구원하게도 환상 본 사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차례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뭐 첫 번째 내려왔는데 어쩌고 못 됐는데 다시 올라가 또 내려와서 세 번씩 반복되니까 어떻게 세 번씩 되니까 내가 도저히 깨달을 수밖에 없어서 깨달았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현장에 아까 고넬료를 갖다 복음 전했고 이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 역사를 때 내가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고 생각 바뀐 대로 고넬 집에 이방이지만 찾아가니까 하나님 거기 예비하셨고 역사하셨고 성령 역사하셨고 그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삶 현장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하는 거. 아멘. 현장 섬이세요. 승려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 함께 하신 건 체험하고 있는가? 그 한 내용은요, 뭐 내가 뭐 돈이 없는데 하나님 경제 주셨다, 내가 막 용돈이 없어서 막 기도했는데 뭐 그것도 되지만 현장에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현장에 어떤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 기쁨, 감사, 감격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있어야 돼요. 승려이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어떤 문제, 환란, 핍박이 와도요 다 능욕받으니 감사 합당히 여기기도 하고 막 감사해서 상관이 없었어요. 세상의 환란과 핍박과 문제와 세상의 어떤 인간과 어떤 갈등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일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보세요. 주 예수의 은혜로 제목이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참 복음 안에서 참 평안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중에서 참 기쁨이,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정말 증인의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에게 맞춰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는 주님.